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땅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무척 깁니다. 무척 긴데요.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사실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1절과 10절이 이 병행되어져서 평행구조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1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더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명백하게 이 오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자, 먼저는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거리를 떼고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무리에 둘러싸여서 있는 대중적인 그 시간이 아니고요. 그분이 홀로 있을 때, 그 쉬는 시간이 될지 또는 그분이 이제 모든 가르침을 멈추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기자는 홀로 계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함께한 사람들의 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1절에서 얘기했던 이 많은 큰 무리와는 다르게 소수의 무리가 12제자와 함께 홀로 계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대중들에게 1절에 나눴던 그 대중들에게 했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유대 농사의 풍경이 나옵니다. 저희 나라의 농사와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나라는 모내기라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죠. 유대 농사법은 소가 먼저 그 고랑을 내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뒤에 농부가 따라가면서 씨를 뿌리게 되죠. 당연히 좀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 곳에 이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져 버리니까 밑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길 위에 그냥 씨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거예요. 깊이 못 들어간 거죠. 이번엔 표면은 아니지만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해가 나오니까 곧 말라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막아서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땅. 이 땅에 이 씨앗이 뿌려지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무리들에게 했던 이 네 가지 이 비유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나왔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부터 20절에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있거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 네 가지 비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할 때 이 새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 그러니까 기쁨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있었지만 해가 나오자 곧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믿음이 깊지 않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이것들이 막는다는 거죠.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한다. 네 번째, 좋은 땅은 30, 60,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들었던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이 두 번째 풀어주신 이 말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나요? 어떤가요? 지금 풀어줬다고 풀어줬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큰 차이가 안 나요. 표면적으로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첫 번째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4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말씀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보이스가 내 청각의 청신격을 자극해서 인지적으로 깨달아서 아, 이게 이런 맥락의 말씀이구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 그 당시에 다 농사를 짓고 있거나 농사의 풍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건네줬을 때 충분히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진리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마음, 영혼, 삶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아,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농사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누구라도 거기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농부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농법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다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단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닷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배를 띄고서 거리를 띄고서 전해야 될 만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만이 그러면 저 말씀을 알 듯 모를 듯 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서 내 삶에 가져와야 된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더 혹시 저 말씀 가운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묻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11절, 12절에 찾아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무척 어려운 말씀을 쓰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평소 말하셨던 이 어투나 여러 가지 이 의미에 대한 진의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사인으로 알 수 있게, 마치 야구 경기를 해보면 이 포수와 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죠. 그러면 뭔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른 상대편들은 도저히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만 이 비유를 전해놓고 아실 수 있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은 IQ가 뛰어난 사람들 또는 평소에 이런 종교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듣고 무지한 너희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듣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비밀을 어떤 뭔가 묘책으로 비책으로 숨겨놓고 대중들에게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1절 12절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소수의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서 좋은 말씀이네. 농사하고 비유를 들어서 잘 살아가라는 얘기네.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복음이고 진리고, 만약 저 말씀이 내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부여잡고서 내 삶을 변화시킬, 정말 내 내면 안에 있는 죄, 이 땅 안에 만연한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정표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는. 그 시간만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진리임을 생각, 마음, 뜻으로 새기기 위해서, 삶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실천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그냥 내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닌 내 삶을 변화시킬 말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홀로 계신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씨앗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리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 진리가 떨어질 때 전해졌던 이 네 가지의 땅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짝밭이구나, 나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구나, 나는 길가구나, 나는 좋은 땅이구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나는 제대로 저 말씀대로 못 살아. 나는 지식 수준이 짧아서, 나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세상 살면서 염려할 거리가 많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주님이 내 염려를 아실까? 내 돈 걱정, 건강 걱정, 어떤 관계가 꼬여 있는 걸 주님이 아실까? 도저히 나는 지금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가시떨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믿은 지 몇 년 안 됐어. 난 나 외에는 누구도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길가에 그냥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이미 밭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이 평안한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집안,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여건인 사람들, 일이 척척척 잘 풀리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거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돼 있다고 써 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결실을 맺는 걸까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결실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그냥 있으면 너희들 다 길가라니까. 너희들 다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주변에 염려의 가시가 많은 게 너희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복음이란 건 뭘까요? 생명이 주어있는 이 씨앗이 너희의 삶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30배의,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떤 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좋은 땅이라고 그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좋은 땅이 다 되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다 길가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한마디 건네면 언제든지 상처받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해 들으면요, 뭔가 막 다 풀릴 것 같고요,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하나님 정말로 날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뭐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자마자 뭐예요?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휘발되듯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아침에 눈 뜨면 어떠세요? 근심이 가득하죠. 걱정이 가득합니다. 생계의 문제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삶에 말씀이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생명이구나라고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살겠구나. 삶의 열매가 있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평안이 따라오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내 인생 끝날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씨앗이 어떤 밭에 심겨지면 여러분 언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초를 빼내야 돼요. 내가 걸러내야 돼요. 농부가 일하는 사람이요. 양분을 줘야죠. 태풍이 올까 싶으면 뭐예요? 보호를 해야죠. 멧돼지가 올까 싶으면 뭐예요? 둘러 진을 쳐야죠. 허수아비를 놓고. 어떻게 됩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한 알의 씨앗이 심겨져서 뭐예요? 수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요, 잠깐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예배 시간 안에서의 1시간 반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내 주 6일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몸부림쳐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의 평안, 나의 평안으로만 그냥 귀결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서요,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역사, 시대로 이 말씀을 확장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의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내 마음으로 그냥 한정 지어놓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일 예배 시간으로 한정 짓는 거죠. 누군가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으로 그냥 한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안에 그냥 말씀은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여기저기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뭐 할까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이 결실이 되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저기 적용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역동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 말씀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죠. 이 말씀을 예전에는 유대 민족 안에서만 적용을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집안으로, 혈통으로, 지역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것이 진리임은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인생에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는 그 행위에서 안정감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바울은 이 자기의 행위 너머서로 진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려움 속에도 이 말씀의 진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꺼이 교회를 세우면서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워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내 삶의 고난을 채워가면서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진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26절은요, 역사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부터 복음의 비밀이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간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27절에는요, 유대민족을 넘어서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어디까지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28절에요, 그의 비전이 뭐가 됐느냐? 이제는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비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종교적인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내면, 그의 비전, 그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그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라도.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의 씨앗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들어오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럴 때 바울 같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좋은 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쁘게 보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진리를요, 내 식대로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교회 안에 가둬버려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뭐예요? 좋은 땅인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경제적인 부에다 하나님 나라를 다 갖다 바쳐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이 최고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에다 가둬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세속적인 성공에 가둬버려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자신의 안위에다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내 평안을 무조건 지켜주시는 수호신인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념에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면 저 사람 뭐예요? 나쁜 사람이고 그냥 지옥 가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버리는 거죠.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임하면요, 이걸 뚫고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열려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중에 역사하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도저히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내가 좋은 땅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이 보시기에도 내 삶에 너무 가시가 많잖아요.
내 삶이 너무 돌짝밭 같잖아요. 여기에 무슨 씨앗을 심고 여기서 무슨 열매가 얻어집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자라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안 가져가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자라지 않을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그곳이 들어가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많은 물가에서 그냥 들었던 군중처럼 좋은 말씀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딘가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귀에, 그냥 내 마음에,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또는 어떤 하루의 시간의 어떤 영역으로 집어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내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 거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은 그 말씀 안에 미세한 아주 차이들 속에서 이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네마 브런치나 어떤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좋은 피드백이 올 때, 아닐 때는 안 찾아오시죠. 좋은 피드백이 올 때,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세요? 또는 영화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영화를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넋놓고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화 너무 좋다 한 번 하고 말지 그게 강의가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 나눌 때 그냥 한 번 그냥 눈대중으로 읽고서 이 말씀 좋네? 그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 텍스트가 제가 영화를 보면 이걸 여러분들과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 분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요.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막 몸이 삭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텍스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말씀을 읽어버리면요, 그냥 좋은 말씀이네 끄덕끄덕 하면 뭘까요? 아무런 내 삶에서요 영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정말 그런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 조건에, 여건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쳐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말씀이 진리인가를 내가 부여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 하나로 존재했다라면 2배로, 4배로, 6배로, 10배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안 되는 곳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앙세미나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룹니다. 왜 다룰까요? 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찾아가는 거죠.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교회 시간을 나누고서 영화를 보죠. 북한도의 십자가. 예.
일제시대 고난의 시대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됨을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증언이 담겨 있는 걸 찾아간 다큐멘터리인 거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은 진리됨을 구현해낼 수 있구나.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단순히 문학 청년의 그 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부모가 받아들이면서 북한도의 땅에서 받아들였던 것들을 토대로 신앙과 역사를 바라보는 그것들이 녹여져서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나오고, 십자가라는 시가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 길 잃은 사람들이 그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서 위로를 삼고 소망을 삼고 빛을 삼는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증언들이 담겨져 있는 걸 또 한 분이 만들어서 영화로 제작한 것이죠. 저희가 또 함께 동역하면서 그것들을 나누죠. 보시고 감동이 되신 분들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티켓팅 와서 오셔서 보시면 이 영화를 만드신 분과 영화에 나오는 심용환 작가가 나오셔서 함께 시네 토크를 해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윤동주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김은교 교수님과, 그리고 이 영화 음악을 만드셨던 유영선 작곡가라는, 제가 아주 그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있는,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 음악도 함께 들어보십시오. 그 작곡가가 와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함께 시네 토크를, 이번 주 화요일에는 얘기한 대로 감독과 심용환, 여기 프레젠터로 나오시는 그 작가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김은규 교수님과 유영선 작곡가가 와서 토크를 해요. 전국 어디에서도 안 해요. 이 영화 가지고서. 저희 영화관에서만 해요. 이거 뭘 말할까요? 얼마나 작습니까, 필름 포럼이. 하지만 누군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이 씨앗을 통해서 인생이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동역하고 함께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에 가져가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요,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좋은 땅이라 칭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